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처음 잡는 제목을 잡다 보면은 본문을 읽고 또 내용을 다 구성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잡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제목을 먼저 말씀 준비하면서 잡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해왔지만은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이건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이 제목 속에 항상 요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고 많은 생각 끝에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자나깨나 온 하루 동안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의 그늘 아래 멋지게 풍성하게 그렇게 나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까?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마 그런 생각들, 그 자체를 성경에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어떤 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고, 다 헛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상 다 그렇잖아. 그리고 결론을 섣불리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네 존재가 우연이 아니니,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만드시니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아래에서 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도리이다라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내려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아리까리하게 내용들을 다 어떻게, 참 해석도 어렵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전개가 정말 참 본문 잡아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 내용이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지혜라는 말이 잠언서에 참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 지혜인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지혜에 대해서 수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너를 부른다. 또 지혜가 몸소 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지혜가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나는 어느 방향에 어느 쪽에 둥지를 두고 있는가? 어느 쪽에 더 많이 가 있는가? 보통 이렇게 물으면 나는 중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보통 쉽게 얘기해요. 중간쯤에 있어요. 딱 보니까 이쪽 완전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쯤. 이게 제일 편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분명히 한쪽, 하나 선택해야 되고 한쪽을 가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편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대답할 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운이나 팔자 얘기를 종종 자주 합니다. 일이 잘 풀려 가면 운이 좋다.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되면 운이 나빴다. 운때가 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운이 따라야 되는데, 운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부적팔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액은 잘못된 건 이렇게 막아주고 잘 되도록 운이 잘 좋은 쪽 펴지도록 한다는 그러한 참 웃기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심각하게 들려오고 진중하게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그거 품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결국 운이 7이고 개인의 노력은 3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이 크게 작용하고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놓고 우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해석이 되고 또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몸에 적용이 돼서 잘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딱 전개가 되면은 그렇게 고민하고 문제가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낙심하고 어떤 큰 답답한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결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한다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죠. 같은 동일한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100이면 100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게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좋은 어떤 결과적으로 좋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게 불평의 요소가 아니고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을 품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이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뭐 깨달았다 하기보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 잘 될 때이고 내 인생을 봐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돼. 우리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잘 될 때 있고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되는 걸 형통이라는 단어로 잘 안 되는 것을 곤고하다는 단어로 썼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쥐구멍이라도 볕들 날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음지에도 햇빛이 들 양지가 되는 날, 음지가 양지되는 그런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정치 얘기를 들으면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그런 상황이죠. 항상 여당만 있지 않고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해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일 때 혹은 야당일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바라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오늘 3장 1절에 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뭘 꼭 붙잡을 때가 있는 거면 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내려놓는 연습,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단순하게 삶을 점점 정리해가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혜입니다. 다 붙잡고 다 가지려고 다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정말 그 자체가 짐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서재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된 책들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작은 것도 있고 간격도 옛날엔 좁고 그 여러 가지 그걸 펴서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시력 가족은 대단히 어려워요. 또 정보도 그보다 더 좋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데 그 책을 펴서
꼭 필요한 건 펴보지만 몇 권 펴놓고 보지만은 대부분의 책들은 보기 힘들고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버려야 돼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신학교 같은데 기증한다고 막 굉장히 환영받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노코멘트입니다. 거절당합니다. 지금 그게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폐지로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제 서재에서 이게 제가 필요한 책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신학 서적이고 특별 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책들이 많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점점 해서 비우고 폐지하는 글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간식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그걸 사지 않으면서 샀던 책들이거든요. 가장 귀하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은 이제는 놓고 비우고 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시대에 살고 있다. 붙잡을 때가 있는 건 내려놓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쭉 그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이 지혜냐,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돈의 그늘, 돈이라고 그랬지만은 세상의 권력, 명예, 그런 것들, 인기, 지식 통틀어서 이 돈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이 재물, 돈의 그늘 안에 지혜의 그늘, 지혜라고 그랬지만은 제가 거기다 해석을 좀 더 붙인다면은 지혜가 바로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서인 지혜인 말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에 내가 어느 그늘 아래, 어느 영향 아래 있느냐가 인생의 지혜를 결정하고 신앙의 지혜를 결정하고, 이제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또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형통하면은 자기 잘난 말, 자기가 잘해서 선택이 좋아서 똑똑해서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착각, 형통할 때, 잘 될 때 영원히 계속될 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되다가 어느 날 탁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지금 곤고하고 너무 힘들고 살기 정말 지내기 너무 힘들어서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라 할지라도 마치 그게 다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다시 웃을 날이 오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참 이런 놀라운 기쁨의 날이, 형통의 날이 곤고해서 그렇게 바뀔 날도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누구는 계속해서 한 그 길로, 곤고한 길로, 어떤 사람은 형통의 길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나의 삶으로 잘 적용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근데 이 얘기 드리기 전에 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혜를 뜻을 가진 단어들이, 그 중에 호크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가장 좋은 하나의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호크마는 세상을 사는 서세술이나 또 돈 버는 어떤 전략적인 그거나 이런 세상에 그런 세상이 만들어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이 모든 것이 지혜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여러 차례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 걸로 생각하는데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학교 교육은 지식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지식을 이 페이퍼에다가 잘 표현하고 답을 쓰면은 그 우수자가 되고 1등이 되면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위 성공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등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면은 그게 과연 형통이고 성공인가?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가?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면은 결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성공이 행복을 말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가장 부자 동네인 강남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야 정상이고, 저 에티오피아보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방글라데시보다도 저 나이지리아보다도 행복지수가 낮은 건 왜 그럴까요? 이 경제가 이렇게 10위권인데 물질이, 부가,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또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 척도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닫고 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 유산은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따르게 돈, 금은 보화, 이걸 유산으로 남기잖아요. 부동산 다 돈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이 유산, 재산, 돈처럼 아름답다. 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자라고 표현한 시적 표현은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살아있어 햇빛을 볼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그거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안전하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준다.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만 돈에 주는 보호는, 좋은 병은 선택해서 아무리 돈 많이 요구해도 돈 많으면 좋은 병은 최고 인류를 찾아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죠. 치료, 수술받고. 근데 인류라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계적인 최고의 의사도 실수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뭐 어느 병은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내노라는 인류 그런 병원에서 그런 사고들이 왜 날까요? 그 많은 돈 주고 가서 치료받으려고 수술할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안전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느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진짜 복인가? 무엇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한가를 네가 깨닫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네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느냐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보게 되고, 형통하든 공고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것이고, 그걸 믿고 그분 안에, 그분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곧 웃을 날이,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이다. 반드시. 오늘 14절에서 공고한 날, 공고라는 그 단어 속에는 가난이나 실패나 또 질병이나 큰 수술이든 이런 질병, 어떤 아픔, 이별의 아픔, 공허함, 관계의 아픔, 실직, 두려움, 또 핍박, 가정적인 어떤 아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이 곤고라는 단어 속에 고난, 곤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13절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굽게 하신 것을 우연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고상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내 앞에 닥쳐온 고난, 곤고한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소망을 품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형통과 곤고죠.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형통이 운빨이 좋아서 운 때마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곤고한 것이 운빨이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은 걸 보잖아요. 우리 자신과 많은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낮아져서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 더 가까움을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토부를 행복을 노래하는 멋진 인생을 펼쳐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 만사가 내게 있지 않고 운에 있지 않고 결코 막약한 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지혜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일단 믿고 어떤 문제를 접근하면 우리는 의외로 빨리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답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되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살면서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걸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걸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시간 속에서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을 더 깊게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거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돼. 예. 잘 되는데도 마음이 공고한 경우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편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듣는 귀,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간단하지만은 이 안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거 네가 잘해서 한 거니까 그냥 기뻐해. 그게 아니라 그거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또 더 나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널 인생을 그렇게 펴준 거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지혜롭고 네가 네 잘난 맛에 된 거 아니야. 내 잘난 맛에 내 선택이 옳아서 내가 잘해졌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자만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형통과 그 성공은. 그래서 성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된다 할지라도.
자기 공로로 돌리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뻐하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묻습니다. 너의 있는 것, 빈손 인생으로 와서 지금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걸쳐 있는 모든 옷까지 하나까지도 네가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생명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살고 있고요. 호흡. 죽음의 문턱에 갔던 사람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은 숨 쉬는 것이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자리에 갔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늘 건강하게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지내온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없으면은 그거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아픔을 한번 갔다 온 사람,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근데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은 언제 그냥 좀 좋아지면은 그냥 까마득하게 또 잊어. 그래서 이 공적 주일 예배 와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치고 시작하고, 이러한 이거 삶의 패턴이 없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런 거 자주 매일 와서 교회 와서 돌아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말씀 앞에 개인적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자신을 살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들, 또 그런 분들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막 쫓겨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그냥 1년 획 지나고 또 지나고 어느 날 무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풀리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언제 잘못될까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 네. 소리 문답 보면 1장 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 목적이 뭔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은 쉽게 소멸되고 그냥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거기에 진정한 토부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 301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그걸 잘 될 때 겸손하게 더 낮추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중요한 포인트. 곤고한 날에는 잘 될 때, 행복할 때는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곤고할 때는요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이 속에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보라. 아까 얘기했죠. 곤고한 날, 즉 고난, 안 좋은 일, 힘든 일, 질병, 실패 등등등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섞여서 와요. 어떤 데는 좋은 일도 오지만 이런 안 좋은 일도 내게 겹치기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우리의 시선은요, 우연이 없다, 운때가 아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속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어떤 사고, 어떤 수술, 어떤 실패, 어떤 자녀들이 정말 속이 쓰릴 정도로 아프게 속 썩이는 일 등등 이런 일들이 올 때 이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래.
자기를 돌아보래. 자기를. 주님의 마음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주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된 거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은 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걸 잘 충분히 네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고 충분히 이걸 제대로 인식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암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4절에 되돌아보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아라는 말, 라라는 말은 고려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오면 곤고한 일이 딱 닥쳐왔을 때 그 뜻을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 오면 네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Stop to think. 멈춰서 생각해 봐라. 뒤돌아보라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난은 곤고한 일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 우선 멈춤. 그냥 상관없이 가면은 정말 더 큰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춰서 빨간 신호등이니까 여러분 차 몰고 아니면 길 가다가 건널 때 빨간 불 들어오면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이건 큰 사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선 멈춤 신호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면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그걸 풀어가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이 그 고난을 보는 눈이고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막 갈 때가 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신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선 멈추어서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내가 느슨해지고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답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데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 편한 길, 넓은 길로 내가 그냥 가고 있다면 그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멈춰서 아니지, 이거 주님이 내게 이 길이 아니지 하고 돌아서서 길을 찾으면 돼요. 바른 길로 원래 주님 말씀한 그 길로 가면은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이게 딱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갑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이 오히려 전에는 고난이 있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갔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익이다 고난이.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혜의 그늘 제목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의 그늘 안에서 거기에 피하고 그것이 자기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고 그 돈이 갖는 힘이 대단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만큼 세상은 다 통합니다. 이게 돈이 신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를 선택해라 말씀하시죠. 재물의 돈의 힘이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의 그늘 아래로 그 혜택을 보고 그걸 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선택해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여러 개 거기에 걸쳐서 주님 말씀하셔요. 비유. 그 중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다. 그 얘기를 천국 비유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천국 비유지만 지혜로운 선택. 지혜는 참 지혜는 선택 그리고 실행이에요. 실행. 선택했으면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선택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그건 반쪽 지혜죠. 아니 뭐 지혜 다시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걸 가지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선택 실행으로 갈 때, 행함으로 갈 때에 이거는 엄청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택했으면 그걸 몸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어느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주님이 이 천국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비유 주님 비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희생하고 팔아. 그 하나가 갖기 위해서. 그 정도로 천국이 귀하고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선택 그리고 희생 수고가 따르죠. 모든 걸 다 주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이야기도 동일한 얘기를 주님이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밭에 감춘 진주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서 달란대로 다 주고 밭을 사버립니다. 그 안에 진주가 있으니까. 그 진주는 바로 보화, 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혜,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 주님이 지혜고 그분 모시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금생과 내세 천국에까지도 보장받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길이라면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냥 거기에 물질에 눌려서 재물에 눌려서 그게 단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 영혼을 주님이 찾으면은 빈깡통 지옥 완전히 인생이 뭐가 되겠느냐?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은 네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그 얘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어느 그늘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고 어느 그늘 안에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말 주님 품,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이끄심, 그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해별 인생이 아니라 헛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토부 인생, 정말 행복 인생, 샬롬이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여러분과 가정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왔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돈의 그늘을 택하고 그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그늘 안에 있는 인생, 올바른 선택과 실행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의 보장,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